자, 오늘은 믿는 사람의 영혼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해당 부분을 책에서 꼭 읽어보세요. 참으로 좋습니다. 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그 말씀에서, 특히 율법에서 자기의 죄와 비참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깨닫습니다. 바로 자기 죄의 책임하고 자기의 죄악됨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법정에서 갚아야 할 빚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리고 나의 영혼이 온통 죄로 물들어 있고 이 죄악된 마음에서 온갖 죄가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마음이 괴로워집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만족할 수가 없어요. 전에는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 율법으로 깨닫습니다. 동시에 내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눈이 뜨이기 때문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있구나. 심지어 내가 지금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도 나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없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낯빛, 그 하나님의 호의를 받지 못하고 있구나 하고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 것,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것이 나에게 구원이구나 하고 느낍니다. 죄의 책임을 알기 때문에 내가 무한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히 반역하고 죄를 졌기 때문에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그 지옥의 무서움에 눈이 뜨이죠. 그래서 거기 벗어나고 싶어 해요.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나의 그 죄책과 형벌은, 심판은. 그런데 단지 그 벌을 안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다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거를 바래요. 하나님이 참으로 좋으신 분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세상 무엇보다 좋은 건데 그걸 못 받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어요.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아요. 불가능하다. 왜 불가능하죠? 내가 하나님의 공의를 깨었기 때문에 그 공의가 만족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척 내가 그냥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공의를 어겼기 때문에 반드시 그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돼야 돼요. 어떻게 공의가 만족돼야 되죠? 두 가지죠.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죄의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 죄값을 다 치러야 되는 거예요. 죄의 삭슨, 사망이라 그랬잖아요.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라고 하셨잖아요. 한 번 하신 말씀은, 한 번 주신 명령은 다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라고 명하셨고, 성경에서 분명히 영생과 복은 모든 율법을 항상 늘 완전하게 온 마음으로 다 지킨 사람에게만 영생을 약속하시잖아요. 그런 의인에게만, 그런 사람만이 의인이고, 내가 두 가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할 수 있어요? 내가 내 죄값 다 치를 수 있어요? 못 치러요. 그래서 아무도 지옥에서 못 나오는 거예요. 죄값을 치르면 죄값을 치르면 감옥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지옥에서 아무도 못 나와요. 나의 무한한 죄의 값은 영원토록 치러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지켜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율법을 미워하고 지킬 수 있는 그 능력이 없다는 걸 깨닫죠. 자기의 무능력을 깨달아요. 내가 나의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내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그거를 깨달아요. 비참하죠. 참 비참해요. 참으로 비참합니다. 참으로 비참하고 참으로 괴롭죠.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복음을.
그 복음이 뭐예요? 그걸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율법도 안 지켜도 되고 벌 안 받아도 된다. 그냥 하나님이 다 은혜로 받아주신다. 이게 복음이에요? 아니에요. 그런 거 복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 대신에 이 두 가지 빛을 대신 갚아줄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 보증이라 그러거든요. 수얼티 영어로는. 한국에서 보증이라 그러면 말이 뜻이 잘 안 되는데 나 대신에 내가 치를 의무들을 다 해주는 그런 분이에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실을 알게 돼요. 성경을 공부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어떤 것들을 알게 되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시라는 것.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라는 것.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구원자로 임명받아서 세 가지 직분을 받았다는 것. 세 가지 직분이 뭐죠? 선지자, 제사장, 왕. 구원자로서 이 세 가지 직분을 행하시라고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도록 성령을 넘치도록 부어주셨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아지시고 높아지셨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인간의 몸을 입고 비천하게 태어나셔서 율법 아래에서 온갖 원수들의 미움과 조롱을 받으며 사단의 시험을 받으시면서 낮아지시되 우리의 죄값을 치르려고 육신과 영혼의 고통을, 무한한 고통을 다 받으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장사되셨다는 것 뿐만 아니라 높아지셨다는 것,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또 심판주로서 다시 오신다는 이걸 알게 돼요. 그러면서 세 가지 직분을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더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낮아지시고 높아지실 때 세 가지 직분을 왕, 선지자, 제사장직을 당신의 신성과 인성에서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한 것들을 점점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에게 정말로 필요한 분이구나. 나에게 이런저런 필요가 있는데 그런 필요를 예수님이 다 채우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나의 죄도 알지 못하고 구원의 길도 알지 못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데 예수님이 선지자라서 나에게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구나. 나의 죄가 많은데 예수님 그 제사장으로 나의 죄값을 다 치러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서 단번에 이루신 그 십자가 제사의 공로를 갖고 늘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면서 나를 위해서 늘 중보하시는구나. 이것이 나에게 정말 필요하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 중보해 주시지 않으면은 내가 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설 수도 없고 그런 것들을 알게 되죠. 더군다나 예수님이 내 안에서 왕으로서 나의 죄를 이기시고 내 영혼의 그 왕자를 차지하고 있던 그 죄와 사단과 정욕 이런 것들을 다 쫓아내시고 예수님이 내 영혼에서 왕으로서 좌정하시며 내 영혼을 다스리시고 뿐만 아니라 내 밖에서 세상과 그 마귀의 시험과 유혹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이겨주시고 죄가 내 안에서 반역을 할 때 예수님께서 나의 그 죄를 짓밟아 눌러주시고 이런 것이 나에게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한 구원자구나. 나의 그 모든 필요를 다 채우시는 것, 넘치도록 채우시는 그런 구원자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영혼에 문제가 또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인 건 알겠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할 능력이 다 있다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를 원하실까?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하기를 원하실까? 그 부분이 굉장히 큰 어려움으로 다가와요. 다른 사람들은 다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아는 구원받은 교회 다니는 사람. 걔는 괜찮은 애인 것 같고 하나님과 가깝고 근데 나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구원하시 기뻐하시질 않는 것 같아. 이런 걱정이 생깁니다. 그런데 복음을 들을 때 뭐를 또 깨닫냐면 하나님께 뭐를 깨닫게 해주시냐면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주시겠다고, 예수님과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완전한 구원을 주시겠다고 진심으로 약속하시고 제안하시고 부르신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 하나님 부르시는 음성이 그게 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더 알수록 내가 이 성경을 읽은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그 말씀에서 나에게 구원을 주시겠다고 하고 계신 것을 알게 되죠. 그러면서 정말 예수님만이 참 구원자이시구나. 이 하나님이 내신 구원의 길이 참으로 이것만이 진짜 진정한 구원의 길이구나라는 걸 알면서 다른 방식으로는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길로는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그 모든 속성이 다 찬란하게 만족되면서 영광을 받는데 그거 말고 다른 방식, 뭐 예를 들면 나의 죄값이 완전히 치러지지 않는 방식, 또는 예수님이 좀 치르고 나도 좀 치르는 그렇게 뭐 같이 협력하는 식으로 되는 방식이라든지 그런 뭐 다른 방식으로 구원받기를 원치 않아요. 그게 가능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베드로처럼 예수님께 말하는 거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렇게 예수님만을 바라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마음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아서 그리스도 안에는 온갖 복을 누리기를 점점 더 갈망하게 됩니다. 남이 그런 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 참 부럽죠. 나도 그런 복을 정말 받고 싶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줄이고 목말라 하게 돼요. 정말로 예수님이 나에게 있었으면, 예수님이 주시는 뭔가 구원이 나에게 있었으면 하고 점점 목마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같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는 말씀에서 힘을 얻죠. 내가 이렇게 그 죄와 비참을 느낄 뿐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간절히 바라는 이 마음이 있는데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괴롭게만 하고 나에게 예수님을 바라기만 해놓고는 결국 내가 예수님을 맛보지 못하게 그렇게 버려두지 않을 거라는 거. 반드시 나를 예수님으로, 예수님 안에는 온갖 충만한 구원으로 나를 배부르게 해주실 거다 라는 약속이잖아요. 팔복의 나누기 말씀이 여기서 힘을 얻습니다. 큰 격려를 얻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혼이 움직여요. 단지 바라는 게 아니라 움직입니다. 마음이 예수님께로 뻗어나가요. 죄 때문이라도 내가 나의 죄악됨을 알수록 내 자신 안에 머물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 돌이킵니다. 하나님께로 가야겠다. 하나님께로 가야겠다. 근데 어떻게 가요? 예수님만이 길이니까 예수님께로 먼저 가야겠다. 예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고 예수님께로 도망가야겠다. 예수님 나의 피난처이시구나. 죄인들의 피난처이시구나. 어떤 사람들은 담대하게 갈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담대하게 못 가요. 자기 죄를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런데 세리처럼 감히 가까이 가지는 못하더라도 멀리서라도 주님을 붙잡죠. 아주 약하고 연약한 믿음일지라도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 혈류병 앓는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가서 부탁하지도 못하고 뒤에서 몰래 몸도 아니고 옷자락만 살 잡은 것처럼 하지만 그렇게 예수님 붙잡는 거죠. 근데 여기서 낙담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낙담이 많아요. 자기 죄를 보면 낙담이 되죠. 또 죄를 계속 짓잖아요. 남이 모르는 은밀한 죄든지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이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이렇게 내가 행동하는 것들, 친구에게나 그런 것들에 그래서 자기가 참 위선자 같다. 야, 내가 위선자 같다.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나? 내가 이런데. 그러면서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기를 바라는 그 마음까지도 위선이 아닌가라고 느껴지고 낙담되는 것들이 있죠. 참 낙담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이끌어 주시는 게 있어요. 이끌어 주세요. 그 사람의 영혼을. 이런저런 말씀이나 그런 것들로 그 사람의 영혼을 주께로 이끄십니다. 격려해서 나오게 해주십니다. 이런 큰 내면의 씨름이 있어요. 예, 내면의 씨름이 있습니다. 씨름이 반드시 있어요. 내가 나의 죄를 알아서 구원받을 필요를 느끼는데 나는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여러 가지 증거들, 주님께로 가야겠다고 느끼는데 그
그만 포기할까라는 마음도 있고, 더군다나 이렇게 기도를 좀 해봤는데 뭔가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 간절하게 부르짖었는데도 안 될 것 같을 때, 하나님이 남은 만나주시는데 나는 안 만나주시는 것 같고, 그런 다 안 될 것 같은 포기한 마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이 너무 크고 무서운 분으로 느껴지기도 하죠. 근데 하나님의 격려가 있어요. 하나님의 격려가 있어요. 특히 격려가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 말씀에서 오죠. 예수님이 그 모든 죄인을 부르신다는 그 말씀, 크신 죄인들을 부르신다는 말씀. 어느 죄인도 예수님께로 왔을 때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예수님 다 용서해 주셨고 내쫓지 않으셨다는 그 이야기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아무도 내쫓지 않으시겠다고, 그래서 그 성경의 그런 말씀들이 정말 나에게 하시는 말씀 같이 다가오는 게 있죠. 그 예수님의 약속이 진짜 나에게 주시는 약속처럼 나를 부르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구원을 받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나를 더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런 데서 마음이 놓이고 예수님께로 갈 그 힘이 생기죠. 용기가 생기죠.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내 몸과 영혼을 의탁합니다. 내어 맡깁니다.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요. 계속 힘을 내어서 마음으로 계속, 기도로 계속 그리스도께 나아가 의지합니다. 이렇게 의지할 때 사람마다 때와 정도는 다르지만 이제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는 그런 어떤 확신이 좀 생기기 시작해요. 나의 구원자. 그전에는 그게 어려웠어요.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지난 시간에도 말했죠.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 게 믿음은 아니라고. 믿음 자체는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께 나의 몸과 영혼을, 이 땅과 영원토록 그 나의 모든 복락을 예수님께 의지하는 거, 의탁하는 거, 내어 맡기는 거, 예수님 붙잡는 거, 내어 던지는 거. 이게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걸 하고 나면 사람마다 때는 다르고 정도는 다르지만 어느 정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확신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렇게 내 영혼이 주님께 나아가고 있다는 것, 내가 그래도 주님을 의탁하고 있다는 것, 불완전하지만, 그리고 성경을 읽을수록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이 분명히 정말 충만하신 구원자라는 것들을 보여주거든요. 그걸 내가 점점 알고 있고 바라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더 확실하다. 그전에는 성경 말씀이 이게 믿기가 어려워요. 진짜라는 게 믿기가 어렵고, 그걸 더군다나 이 말씀이 나에게도 하시는 말씀이라는 게 믿기가 어렵지만 점점 그런 것들이 성경이 정말로 믿을 만한 말이고, 또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게 성경 전체가라는 걸 그 하나님 약속에 객관적으로 얼마나 신뢰할 만한 걸 알게 될수록 이런 걸 돌이켜 보면 그럼 나에게 참신함이 있는 거구나. 마음에 어떤 아주 강한 확신은 없더라도 이런 것들이 그냥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구나라는 것들을 더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점점. 그리고 때로 성령께서 마음에 아주 큰 확신을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마음의 상태는 변해요. 구원의 확신 같은 게 왔다가도 약해지기도 하고, 내가 믿는 사람인 것 같았다가 또 아닌 것 같았다가 이렇게 마음이 변하는 게 있어요. 근데 계속 믿음을 발휘해서 주님께로 나아가고 주님께 자기를 의탁하고 또 말씀을 계속 공부하면서 말씀에 대한 깊어지고 이해가, 말씀이 더 달콤하게 다가오는 게 있어요. 그러면서 약속을 계속 묵상하고 붙잡는 일들을 계속 하게 됩니다. 이렇게 내가 참으로 믿고 있고 그러니 구원받았다는 것을 깨달을수록, 그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선하심에 압도되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이것도 물론 그렇게 완전하게 강하게 오지 않을 수 있어요. 않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그 조금씩이라도 그게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겠고, 하나님 나를 먼저 사랑하셨고 이런 하나님을 내가 사랑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지키니까, 하나님 말씀을, 계명을 지키니까 내가 하나님 계명을 지켜야겠구나. 그런 마음이 생기고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을 더 의지하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자라날 때는 점점 내가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내가 주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구나.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점점점 나쁜 사람이고 진짜 죄인이라는 거. 율법은 신령하다는 것을 점점점 깨닫고, 하지만 나는 더 율법 앞에서 육에 속했구나.
그걸 점점 깨달으면서 그리스도를 더욱더 의지하게 됩니다. 더욱더 의지하는 사람이 되고 더욱더 그리스도께 자주 나가고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에게 만족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만족하는 그런 법들을 배우게 되죠. 이런 것들이 구원받는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제가 말씀드린 순서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이 순서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순서가 다를 수 있어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정도도 다를 수 있고 어떤 걸 느끼는 기간도 다를 수 있고 세부적인 거에 대해서는 다 달라요. 근데 이 전체적인 내용들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언젠가는 살면서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있는지 살펴보시면서 내가 살핀다고 잘 볼 수 없죠. 사람의 마음이 부패했으니까 주님께 나의 마음을 살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없는 것이 있다면은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닐 수 있죠. 이거 없으면 아닐 수 있어요. 진짜로 이런 것들이 없다면 아닐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좌절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달라고 구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아직은 은혜의 때고 언제든지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진지함인 것 같아요. 진지함. 무시하지 말고 이런 내용들은 무시하지 말고 진지하게 이런 것이 나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도 주시기를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나님께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특히 어떤 여러 성령의 체험 같은 부분들은 내가 하나님이 나의 것이다 예수님이 나의 것이다 라는 체험이나 그런 것들은 또 은혜를 구하면서 하지만 무엇보다 믿음을 달라고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사신다면 말씀을 읽고 기도하시고 그런다면 주께서 믿음을 주시고 또 자라나게 해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성경이 말했습니다. 아멘.